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워십 인트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회복을 이루어 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멋진 자녀들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Here's your Bible chant 2. Show.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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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웃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전 영상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몸과 마음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오늘은 천국의 법칙 팔복에 대해 알려줄게.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 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자, 너에게 주마. 감사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란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먼저야. 다 내 거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야.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천국의 기쁨으로 배부르다.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엄마가 내 장난감 다 버렸어. 동생아 힘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내 만화책도 버렸다고. 너도 힘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을 보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주님, 아름다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내 빵 다 먹었지? 너무 맛있었다고. 아니, 얘들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싸우지 말자. 싸우면 안 되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널 위해 살아. 하나님이 어딨냐? 요새 누가 교회를 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공생애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성령님이 이끄셔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광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네,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어지죠.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지치시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신 상황 속에서 사단은 그 틈을 타서 계속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고 전하고자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세요? 네,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뭘 전파하세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눌러줄까요? 자,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팔복, 무슨 뜻일까요? 8가지의 복입니다. 자, 근데 이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처음 전파하시느냐? 바로 이 산 위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그에게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그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씀이 팔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산상수는 바로 5장, 6장,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그 산상수훈이 바로 이제 5장, 6장, 7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팔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은 뭔가 8가지의 큰 복이 분명히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달라요. 왜냐하면 팔복이면은 굉장히 근사하고 뭔가 좋아 보이고 또는 풍요로워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언급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뭔가 슬퍼하는 사람을 얘기하시고,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뭔가 배고픔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핍박받는 자, 고통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복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무엇을 얻는다?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을 얻는다?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핍박받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팔복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팔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줄까요?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이 팔복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즉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 가난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거니까요. 근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의미냐?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즉 마음이 공허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었는데 계속 배고픈 사람 있죠. 먹어도 배고픈 사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충분히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계속 먹고 싶어요. 즉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계속 간구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세요?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채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눌러주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통이 뭐예요?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자, 뭘 슬퍼할까요? 슬픈 일들이 생겨서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왜 못 세워지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많은 마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세요? 위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가 그러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니?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것을 소원하고 있니? 그래, 내가 너를 먼저 위로해 주마 라는 예수님의 약속인 거죠. 자, 이러한 말씀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다른 복 받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뭐 그냥 한자로 표현하자면 마음이 착하고 오래 참고 따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따뜻한 사람,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 온유한 예수님을 따라서 오래 참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세요? 바로 그에게는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땅을 얻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등장하는 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의에 줄인다라는 뜻은 뭘까요? 의라는 것은 한자로 옳을 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라는 뜻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의로움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옳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완벽한 옳음은 오직 하나님의 옳음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세요? 배부르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세요?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밥 많이 준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러한 의로움을 성취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좀 어렵지만 이것들을 쉽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긍휼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자비를 베풀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이러한 마음은 단순하게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특히 여기서 중요한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 근데 이 긍휼하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내가 받아야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기쁨을 바로 복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큰 힘이 되죠. 작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선을 베풀었더니 예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사탕을 가지고 있다가 친구가 그 사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친구가 울어요. 그랬더니 그 사탕을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인데 그 사탕을 그 친구에게 줬어요.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아이고 참 귀하구나 하면서 그 아이에게 더 큰 사탕, 더 많은 사탕을 준다면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겠죠. 오늘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더 큰 긍휼을 너에게 베풀겠노라 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몸이 깨끗하고 몸이 청결한 건 알겠는데 마음이 청결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깨끗하다. 즉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뭐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죠. 우리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어린이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이용하려거나 또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대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혹 어린 자녀와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그 어린 자녀는 그 부모님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물론 자기를 키워줘서 뭐 고마운 것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부모에게 너무너무 기뻐해요. 뭐 실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소은이를 키울 때 소은이가 아빠만, 목사님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이고 씻기고 오줌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거는 사실 엄마거든요. 근데 아빠는 사실 해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밤에 들어가서 잠깐 놀아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근데 아빠는 그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요? 그냥 나를 사랑해주니까. 나를 좋아해 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아이처럼 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냥 다가가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만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에게 하나님은 드러내주세요. 어떻게 드러내줄까요? 큰 말씀의 깨달음으로 드러내주시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또는 큰 체험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의 말씀이죠. 자, 이제 7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7번째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때요? 이간질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화평을 이루어요. 서로 화목함을 이루어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고 화해시켜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이끌어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가 그러한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8번째 마지막으로 복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 즉 의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무엇을 얻어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간혹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야 교회 같은 거 가지 마,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지, 야 교회를 왜 가, 야 예배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노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아니야, 나는 쉬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게 되어지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해 주세요?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팔복의 말씀, 바로 이러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내용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라는 것은 열쇠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팔복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팔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목사님이 쭉 설명을 했죠?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자, 더욱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싶어하는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그것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슬퍼하는 자. 또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온유함은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그냥 표현되지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서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이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팔복은요, 세상의 비밀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복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고 아껴 쓰고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요. 엄마 아빠들도 열심히 일을 해요. 집 한 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다음 거 눌러줄까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넘겨주세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팔복에 등장하고 있는, 또 넘겨줄까요? 또 넘겨줄까요? 또 넘겨줄까요? 또 넘겨줄까요? 또 넘겨줘요. 바로 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천국이라는 그러한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는 사람이에요. 팔복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멘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들을 온전히 맺어가며 팔복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팔복의 말씀은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얻는 그러한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기준, 천국의 법칙들을 잘 깨달아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바로 천국의 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잠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교회 친구들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퀴즈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고 오늘 미션은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7월 달에도 퀴즈와 미션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미션은 성경 읽기 동영상이었는데 오늘 심소은 어린이가 성경 읽기 동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잠깐 보여줄까요? 네. 뭐라고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미션을 한번 볼게요. 이번 주 미션은요, 이번 팔복에서 한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뭐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막 등장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그러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거 외워도 되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뭐 괜찮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어느 거든지 좋으니까 여러분 이 팔복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를 외워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누가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죠? 답은 성령님. 네. 두 번째, 본문에서 시험하는 자라고 불리는 마귀는 예수님께서 금식으로 배고파하실 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그 앞에는 단서가 중요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마귀는 알아요. 그런데 마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다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죠. 왜요? 그렇게 하면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넘어가 볼까요? 또 요구하죠.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NO!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를 무찔렀습니다. 마귀는요,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대상입니다. 자, 네 번째. 세 번째 유혹으로 마귀는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2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절할 것 같으냐? 아니야. 내가 절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무찌르시죠. 여러분 이제 그리고 목사님이 특별 퀴즈를 냈습니다. 5번째, 마귀는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천하만국을 이제 보여주셨고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온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마귀는 자기 거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였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천지 창조에 힌트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통치하라고 맡겨요?
누구한테 다스리라고 맡겨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을 맡기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을 하죠. 뱀이 등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네, 뱀의 말, 즉 사단의 말을 듣고, 즉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거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단박에 거절하셨던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죠. 자, 잘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네 글자로 예수님의 산상 땡땡 요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팔복 중에서 천국을 약속받은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목사님 힌트를 아예 크게 줬습니다. 팔복 중에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자,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를 갖는 사람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뭘까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 팔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가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키워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팔복은 바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 어떠한 관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떤 관계를 더욱더 추구해야 되는가요?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답은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또는 천국의 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